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강의 설교지만 매일의 데일리 인도 워드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에 이 설교를 들으시면 갑절의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선 설교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비탄시입니다. 비탄시인데 보통 비탄시는요, 구원과 호소에 대한 기도와 찬양이 되는데요. 이 본문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에 대한 소원을 먼저 얘기합니다. 더 유전하지 않습니다.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그런 자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그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울 왕에 의하여 질투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서 광야로 나아갈 그때가 있었습니다. 또 아비새가 블레셋 아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이렇게 구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에 다시는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의 격려를 얻습니다. 오늘 이 설교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전쟁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전쟁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고 삶의 평안을 잃습니다. 심지어 사명까지 흐리게 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관계 중심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는 것은요, 제가 요즘 매일 아침 산행 중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두려움을 가진 적이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2주 전부터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9월 28일 날 그 후리몬의 베에리아 침례교회와 파트너십으로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 그 개척 예배가, 오프닝 예배가 잘 될까? 이런 걱정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지금 은퇴할 나이 아닌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1년 후에 은퇴를 하는데 내가 또 그 교회를 개척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베에리아 한인 침례교회에서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또 2시에 예배를 드리는, 내가 체력이 가능할까?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베에리아 침례교회하고 파트너십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헌금 문제, 어토리티 문제, 그런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또 이것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편 27편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시편 27편 1는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너무 하루에 설교하기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보는데요. 주를 확신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여기에 키워드는 확신입니다. confidence입니다. 그리고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임재, 이거는 presence of the Lor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 이거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막을 그리워하면서 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노래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관계하는 것을 우리는 있을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를 확신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1절에 보면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 대문자로 Lord Lord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고요. 요것이 첫 번째가 L자만 캐피탈이고 나머지 소문자로 될 경우에는 아도나이라고 그럽니다. 전능주, 주권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속성이기에 그분은 이것을 안 지키면 안 되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의 빛은 생명을 얘기하고요, 밝은 환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은 어둠입니다. 사탄 마귀는 지속적으로 신자들의 마음을 속이고 훔치고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의 어둠 가운데 갇히게 합니다. 하지만 빛이 오면 어둠의 원수 대적 마귀는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에 내가 은과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마귀 대적은 물러갑니다. 나의 구원, 모든 원수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로 이 전쟁에 나가는 장수와 같은 이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도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런 사탄 마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간절히 여러분,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요, 제가 예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나가지 않았으면 저 안에 있는 속의 마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중보기도하면서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는 내 생명의 힘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여기 힘은 보면 히브리어로 마오츠라고 하고요,
강하다, 견고하다의 의미와 또 다른 의미로는 능력, 상성, 피난처라고 합니다. 시편 143편 3절 말씀에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무서워하리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 강한 부정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미완료형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매일매일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아도나이 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고 생명이시고 그리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영원히 어떤 원수 대적도 무섭게 공포를 줄 수 있지만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과 시련의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같이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시고 또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에 우리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겁을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담대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요, 너가 나가서 너 원수들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또 너보다 많은 백성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전쟁에.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올라오신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저는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저는 1997년이나 8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포천에서 있다가 교회 근처로 이사 가고 싶은 그 강남 대치동으로 제가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의 전세를 얻었는데요. 근데 그게 경매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돈을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와서 이사 왔는데 하나님 이 후크루저 나와서 그리고 전세 자금이 없어서 다 나와 앉으면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저희 가정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받았는데요, 딱 금액이 저희 것까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것을 저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신학교 다닐 때 2011년 12년에 다닐 때 우리가 등록금이,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등록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14,000불을 공급해 주신 것, 그리고 여기 산호세 왔을 때 정말 디파짓이 없을 때 여기서 공급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과 또 직장과 그리고 또 사람들과 관계와 금전적인 문제, 병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리고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힘 되시는 그 경험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결코 사탄과 대적마귀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 안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니라. 사탄 마귀는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시기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난주부터 제가 설교에 꼭 교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다 같은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 믿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 The Doctrine of Salvation이라고 있는데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기 하나님, 저기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제속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라 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Doctrine of Salvation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몰라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악한 자와 원수와 대적들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거슬려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라고 합니다. 이 걸려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셀이라고 하는데요. 카셀은 능동 완료형입니다. 능동 완료형. 그리고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외나 팔루라고 하는 건데 떨어지다, 내던져지다, 죽다, 내동댕이치다. 사탄 마귀가 내던져지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 나팔이 능동 완료형인 것입니다. 완료형.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렇게 되었다, 죽었다, 떨어졌다, 내동댕이 쳤다라고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선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승리의 완료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즉 사탄 마귀는 결국 패배하고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이 건널 때에 강들이 너로 위로 넘치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속을 걸을 때 타지도 아니하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떠한 고난과 환경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사탄 마귀를 멸하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북한군이요, 그 휴전선 그에 진을 치고 탱크와 이렇게 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게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날지라도 나는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빛 되시고 생명의 힘 되시는, 승리하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기록해 하라고 말씀드렸죠?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 이거는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한 대적들이 이 전쟁에
구축할지라도 나는 안전하리라. 대적이 나를 죽이려 일어나 공격하여도 나는 안전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교회 개척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의로운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 다음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볼 때 찰스 스포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의 햇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faith is the heavenly torch that drive out fear. 여러분 햇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물리치는 두려움을 물리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를 확신할 때 두려움이 disappear,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거는 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된다는 거죠.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라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즉 현존하는 하나님의 집,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만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그 하나님의 현존하는 임재가 그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떠나면 정말 승리할 수 없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고요, 평강을 누리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여러분 큰 부잣집, 큰 명예 이런 걸 다 얻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임재 가운데 있는 것보다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 개척입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기에 보면 그 아름다움, 여기 보면 평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움은 뭐냐면요, 선하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리고 인자와 긍휼, 그리고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더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께 나아가 여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을 드리면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 10분 정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 말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서 한 10분 정도 걸으시면서 주여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랑 얘기할 여러분 1대1로 만나야 되는데 옆에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산에 가서 하이킹하면서 하나님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을 드신 후에도 여러분 우리 와이프에 가면 저녁 먹고 바로 몇 분 걸으면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0분을 걸으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0분 동안 부부가 그때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 여러분 안에 힘든 것 위로해 주시고, 저는 몇 가지 생각이 납니다. 몇 가지 생각이 나면 제가 힘이 듭니다.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그 힘든 가족을 계속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힘이 되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그걸 넘어야지만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주께 나아가 여쭙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와 소망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모세 그랬죠.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65장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인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곳으로 만족하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인하여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the doctrine of God's presence 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데 있고, 이것은 말씀과 기도와 주와 교제하며 교회와 함께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임재의 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릴리저스맨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다가 그냥 일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게 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가운데 숨기신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 주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 고난 때에 자신을 지키는 절대적이며 완전한 보호자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은밀한 것 보면 그 히브리어로 세테르라고 하는데요. 덮개와 숨은 장소의 성막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우리가 그 지성소로 할 수 있는데요. 지극히 거룩한 것. 이곳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속죄일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밀한 곳 교제를 나누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교제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그냥 받지만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경험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트러스트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윗은 숨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위 반석 위에 세우리로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요새와 같은 반석에는 적들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시편 63편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도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에 숨는 곳을 신뢰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 Doctrine of Salvation에 대한 걸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교리에 봤고요.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교리, Doctrine of the Church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통해, 여러분 아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됐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거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 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안에 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 모임,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예배와 감사와 교제와 훈련, 복음 선포 등을 목적으로 교회 개척, 선교를 목적으로 모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없으면 지역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예배소서 1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인 맞은 자처럼 지역교회 없이도 평안하게 그냥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도 안 내도 되죠. 그리고 귀찮게 하는 것도 없죠. 그냥 다른 사람 설교를,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 속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론을 잘못하게 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사망의 죽음의 궁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 여러분, 교회는 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저희는 가지니.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세워주셨고요. 다른 분은 예배를 준비하는 거, 조금 전에 했던 찬송, 찬양, 여러 가지가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엿짓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충만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타크라르 침례교회가 후르몬주에게 교회에 이런 교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잘 알아야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의 위로 들리리니 승리했다 이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그분의 장막에서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며 번제 헌물을 드리고 너무 기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면 번제 헌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래하되 참으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아직 고난 중에 있지만 승리. 여러분 6절도 지금 완전하게 지금 된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믿음으로 다음 그 뒤에 있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승리를 기념하며 면류관도 마치 이미 머리에 받는 것처럼 지금 승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에 보면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다윗은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6절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느냐. 아멘.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훈련과 경험되어지고 성숙하고 굳건한 믿음의 실천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그런즉 내가 그분의 장막에서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며 노래하되 참으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라. 다윗은 주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라고 선포하며 승리의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영광과 존귀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며 내일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며 미리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승리할 것을 믿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참 예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 얼마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내가 손해나는 것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 예수님은 침뱉고 모욕을 당해도 그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 두 가지 말씀드렸죠. 확신, 하나님의 임재. 주를 확신할 때에 두려움은 사라진다.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적용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 성품을 알아야 하며 그리고 인정하고 하면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확신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질병,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중에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제 그 메가마트에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셨대요. 한국에서 침례교회에 다녔었는데 여러분 그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세계에 미국으로 이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직장을 새로운 직장이면 거기에서 적응해야 되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적응해야 되고 또 교회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찾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로 저희 교회로 오면 좋겠지만 또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교회가 있다면 거기서 잘 적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라. 그래야지 확신을 갖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 대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기도, 말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인생의 중심에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것을 제가 다시 올렸습니다. 짐 엘리의 선교사님이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버리고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때로는 정말 늦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많이 인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분이 스스로 계시며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서 저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드립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교회 개척하는 거와 베이리아 침례교회의 관계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저는 몰랐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이 저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제 주를 확신하였으니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참된 믿음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가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미 완료된 것처럼 승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